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에게 근육, 기술, 단단한 뼈, 그죠? 큰 키. 그전에는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메시나 이전에 마라도나 같이 작아도 공만 잘 차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키가요 180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 180. 수비를 서는 축구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185. 큰 사람은 2m짜리도 있어요. 농구 선수 할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키도 중요해요.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근육, 단단한 뼈, 큰 키, 머리도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 운동 선수라고 해서 그냥 몸만 좋아서는 절대 안 돼요.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에게는 축구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꼭만 잘 찬다고 막 내리 차고 다니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사람, 자기 위치, 공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미리 알고 그 자리에 가 있거나 막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도 바로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운동선수요, 정말 다 갖췄어요. 몸도 머리도. 근데 운동선수가 아무리 자기 몸을 잘 가꾸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반드시 어느 때 한순간은 다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정말 좋은 선수가 다시 재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무엇 때문에 문제일까요? 마음입니다. 일단 자기는 정말 몸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다쳐요. 그러면 그때 동시에 뭐가 무너지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 코치가 따로 있어요. 운동선수예요. 유명한 스포츠 클럽에는 심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무너진 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너져서 다시 재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 선수에게도요, 이탈리아 코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심리 코치예요.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처음에 독일에서 뛰다가 영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차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고 골이 안 들어가요. 10번째 게임, 11번째 게임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떨까요?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그 마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운동선수에게 몸도 머리도 있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성도 무너져요. 믿음도 무너집니다. 삶도 무너져요. 결국 예수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꾸고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논이 많을까요? 밭이 많을까요? 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은 없어요. 그곳에는 밭이 많아요. 지금이야 좀 지형이 바뀌고 도시가 생겨서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밭이 많았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유목보다는 이제 농사 짓는 일들이 주 수입원이요 먹을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밭이 참 많아요. 근데 밭과 밭 사이가 경계가 없어요. 그냥 좁은 길만 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곳입니다. 농부가
이 밭에 씨앗을 뿌려요. 흙 뿌리는 일을 보통 합니다. 그 전에는 뭐 땅을 파고 그래서 씨앗을 넣고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려서 날 건 나고 죽을 건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흩어서 뿌리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딱 뿌리면 뿌리고 싶은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가장 먼저 뿌려진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떨어진 것이 어디예요? 길가입니다. 길가가 어딜까요? 밭이 많은 그 사이사이는 누구나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농사짓는 농부도 여행하는 여행객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다 보면 지나가는 그 길이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단단하게 다져져서 마치 포장도로처럼 돼요. 우리는 비가 오잖아요. 수시로 겨울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다녀도 가끔씩은 젖어서 땅이 지형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라고 해봐야 잠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아주 단단하게 돌처럼 다져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딱 뿌리다 보면 이 옆에 바로 있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씨앗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니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지나다니는 그 여행객들에 의해서 발에 밟혀 씨앗이 응겨져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또 때로는 새가 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 땅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씨앗을 딱 걷어가는 거죠.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씨앗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농부가 씨앗을 딱 뿌렸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가서 빨리 뿌리는 내리지만 그리고 싹은 나지만 금세 해에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돌이 많은 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석회암 안반층이 그 밑을 가로지르고 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 땅 전체 그 밑에가 큰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바위가 있어요. 돌이 많아서 캐내야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저희 산악 지역의 그런 곳이 아니라 큰 안반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전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돌이 평평하진 않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높이 올라 있는 것도 있고 땅속이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땅은 이 안반석과 이 흙이 그냥 살짝 덮여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씨앗이 딱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은 있지만 뿌리는 내리지만 깊게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어디에 조금 있다가 부딪혀요? 바위에 부딪힙니다. 표토층이 얇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뿌리는 내리지만 그리고 싹은 나지만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내리쬐는 태양빛에 바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씨앗이 그렇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또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이 금방금방 잘 자라는 땅은 좋은 옥토와 같은 땅,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표토가 깊은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땅이 지금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농부가 가꾸어 놓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땅을 논과 같은 곳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을 소의 뒤에 얹혀가지고 그걸 잊어버렸네. 쟁길가 지금이야 경운기야 트랙터나 이런 걸로 다 뒤집어 엎지만 그 옛날에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뭐죠? 땅을 뒤집어 엎는 이유가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잡초의 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태양빛을 쬐서
다 말라 죽게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밑에 숨겨져 있는 잡초의 씨앗들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가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갖고 놓긴 했지만 이 땅은 아직 그 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잡초의 뿌리들이. 근데 여러분, 잡초 위에서 딱 잡아서 끊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없어질까요? 또 살아날까요? 또 살아나요. 뿌리채 뽑아서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뿌리가 남겨져 있으면 잡초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잡초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커요. 가꾸지도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자라요. 그죠? 근데 농작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겨우겨우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잡초가 먼저 자라서 긴 이파리를 가지고 태양빛을 가려버리니까 물과 함께 태양의 일광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져 가지고 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죽는 겁니다. 또 이 잡초는 그냥 뿌리가 억세가지고 밑에 있는 수분까지도 다 빨아들여요.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그 안에 그 밭에 잡초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뿌린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맺고 싶은 열매를 충분한 수확을 잘 못 맺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 그러한 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네 번째, 농부가 딱 뿌렸어요. 이젠 제대로 뿌려진 곳이죠. 밭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했던 세 번째 세 가지의 땅과는 다른 거죠. 정반대입니다. 표토층이 깊고요. 그리고 땅이 잡초의 뿌리가 거의 다 제거된 땅. 그리고 씨앗이 쉽게 들어가서 썩어 뿌리를 내고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럼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중요해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복음 앞에 세워져 있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를 향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들어요. 내 얘기가 아닌 것으로 듣는 거죠. 남 얘기, 저 김집사, 박집사, 허집사 들어야 될 얘기라고 듣지 절대 자기 얘기로 못 듣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이 어떻냐,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떻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씨가 무엇이냐,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씨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사도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저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요,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다시 품는 것, 다시 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또 뿌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복음 전파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핵심은 씨도 아닙니다. 땅의 성질도 아니에요. 씨도 중요하지 않아요. 씨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땅의 성질, 산성이 있다느니 있다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상태가 어떻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땅은 곧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씨앗도 아니요, 땅의 성분도 아니요, 땅의 상태,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땅을 마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입니다.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와 관련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거듭된 죄악에 익숙해져 다져지게 되면 복음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 죄와 악에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한 길가처럼.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와 악에 계속 노출돼 거기서 피하고 경건함에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려고 피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많은 삶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어제 살던 대로 노출시켜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땅이 굳어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이 세상의 것에 그대로 노출돼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복음의 변화가 없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피상적이고 성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막 뭔가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뻐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 순식간에 그 은혜 받았다는 마음이 그 삶이 완전히 식어버려요. 쑥 식어버립니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뭔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일주일 못 가요. 또 옛날 모습을 그대로 돌아가게 시작하는 겁니다.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감정에 매여 사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돌밭과 같은 신앙인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복음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서 복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에 좋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죄인이라는 깊은 상실감에서 자라나온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런 신앙 고백은 정당한 뿌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에 연약함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가 또 삶의 문제 앞에 닥치면 또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쑥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분들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뭘 하나 딱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라져요. 뭘 하나 맡겨놨는데 주일날 예배에 안 나와. 뭘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시키면 참 좋겠다. 뭔가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싶어서 딱 시켜놨더니만 사라져요. 삶의 문제 앞에 또 그대로 그냥 그 감정에 치우쳐 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돌짝밭에 있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깊이 있는 헌신의 삶을 나아가지 못해요. 그때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그것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좋아서 그것이 좋으면 좀 더 움직이고, 그러나 더 깊이 못 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마음이신가?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세상 일에 몰두해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헌신의 부르심이 있을 때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섬겨봅시다 라고 하면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제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제 즐겨왔던 삶의 세상 삶에 대한 즐거움, 돈, 경력, 명예, 성공, 그런 육신의 정욕을 여전히 쫓아가요. 그것을 내려놓고 깊은 헌신의 길로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된 말로 광신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딱 두고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한다 라고 스스로 결단해 놓고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더 깊은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또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것에 여전히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것이 즐거운데, 거기서 빠져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여전히 매여 사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잡초가 가득한 거야, 이 마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잡초,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난주에 골프 쳤는데 내가 몇 홀까지밖에 못했어. 머릿속에 골프공이 왔다 갔다 날아갔다가 막 쳐요. 그때 이렇게 퍼팅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옆길로 빠졌네.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 가득해 채워져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있어도요. 그러니 헌신의 자리를 불렀는데 무슨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잡초와 가시떨기 같은 것들을 뽑아내어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마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건 별 설명이 없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죠.
삶을 바꾸라고 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삶에 대해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까워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100배요, 60배요, 30배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마음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사는지는 네가 삶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잎과 같은 신앙생활,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겁니다. 열매가 구원의 표지라는 겁니다.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받아들였으니 당연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쫓아 살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과 같은 마음이세요? 단단히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들으면 정말 은혜 받았고 좋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어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잡초, 세상이라고 하는 잡초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겨서 헌신의 자리,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 이 내 마음 중에 하나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때로는 돌짝밭이 됐다가 길가밭이 됐다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됐다가 그럽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언제든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언제든 3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밭은 계속해서 개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계속 개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개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고 말씀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는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그 연약한 몸을, 그 연약한 삶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억지로스럽게라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쁘지만 내가 다른 것 하고 싶지만 그 시간을 내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이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면 절대 마음, 밭, 개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머리가 원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말씀이 원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과 발을 그 말씀조차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밭이 개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그 말씀이 듣기 싫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앞에 서는 것에 게을렀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헌신의 자리,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내놓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겼다고 한다면,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부터라도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항상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발견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요구한다면 억지라도 여러분의 발과 손을 움직여서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밭을 매일같이 가꿈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